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67편의 내용,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 땅에 미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소위 이 시편을 두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선교사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복음이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선포와 함께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일들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궁극적인 종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목적하시고 목표하시는 일로 완성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범죄와 타락을 통해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원죄가 돼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부패 가운데 태어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참으로 오래된 인류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부패로 타락한 이 인류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모태와 태반인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죄의 세력을 제압하고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나라 또 민족에 이르기까지 또 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각 개인들 그 개인들을 통해서는 이웃과 또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마침내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관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종말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시편의 노래 가운데서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67편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이 기도의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사람을 끊임없이 양육하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의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 같은 실제적인 상태로 변화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7편의 내용에서는 시야가 우리 자신에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기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끊임없이 빚어져 가는 것, 거기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의 기도의 내용 안에 그 내용들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전하기를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5절에서도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4절에서도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찬송의 중요한 주제가 됨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또 하나님이 경외하심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국가적인 언약을 세우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나를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중요한 의도 목적은 그 민족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하나의 제사장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선지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대전 나라를 향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불순종하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가 그 말씀을 건성건성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이 대전 나라에서 일어나게 돼서 왕으로부터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회개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고는 경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날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우리만 구원 잘 받아서 우리만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직 믿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구원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시편에서 주의 도를 만방에 알리게 하소서 한 그 기도의 내용과도 역시 같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우리가 늘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살펴서 우리를 세워가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땅끝이 주께로 돌아와서 땅끝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약시대의 이 땅끝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오늘날 땅끝이 과연 어디냐. 아직도 세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어떤 나라나 어떤 족속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또 나의 친구, 또 우리의 친족, 우리의 이웃.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땅끝과도 같은 곳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린 지금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만큼 다민족 사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감당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역의 안에라도 이미도 다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화적인 풍토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우리에게는 땅끝에 해당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그곳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모든 신앙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그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그분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항상 그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깊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새롭게 하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땅끝이 어딘가를 살펴서 그 땅끝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삶이다라고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